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금
이사야 4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사랑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찬송 부르고 우리 유영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름부은 창조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장엄하니 우리 몸에 비올리니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정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큰 무기가 막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정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뒤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정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계를 주시사 아름다운 실록과 예쁜 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많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특별히 믿음을 인도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워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둠에 거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빛 가운데 행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말로 저희들이 지금 마음 놓고 정말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이시여 남북회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북미회담도 잘 되어서 정말 핵이 없어지고 저희들에게 종전이 되어서 저희들의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경제는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청년들은 아버지의 체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시여 이 나라의 청년들이 우리의 희망인데 아버지와 청년들을 아버지이시여 마음 놓고 또한 취업하며 또한 가정들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아버지이시여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세계의 모든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 창간에 붙잡아 주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믿지 않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이거에 특별히 세우신 하늘숲 교회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나와서 빈자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이시여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향해서 아버지이시여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우리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고 곧 말씀 영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육신의 질고난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려 원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이시여 날마다 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모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는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합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정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산 생명 내 창강을 우수로 다 따르라 합병아 어둠 밤 지나도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무사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주상하시고 입술을 오직 아버지의 도구로만 삼아주시사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네 종류의 밭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순회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동안은 예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한 예수의 순회 사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와 제자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복음 전파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먼저 세상에서 소외되는 이 악기 들린 자에게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라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누가는 그 여인들을 기록하여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임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일생을 예수를 위해 헌신한 여자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보면 돌아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종 마리아는 예수의 못 박히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없었음에도 그는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역시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모든 제자들이 다 도피한 가운데서 그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요한나는 천사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해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 중에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2번째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거기는 왕의 신하로만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를 보면 어떤 사건으로 보느냐 하면 바로 이 요한나의 보면 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후로는 자기들의 모든 소유로 예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 여인들로 인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이같이 참된 헌신의 삶은
예수께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외형적인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참된 만남,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 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하였다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환경과 여러 여건에 따라 쉽게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께 나온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 중 하나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주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떨어진 4가지 유형의 밭을 이 예수님은 많은 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밭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밀과 보리를 주로 농사하였는데 농토의 특성은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때문에 사람이나 낙이나 낙타 등이 농밭을 주로 보면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등의 나무는 뿌리를 밭까지 뻗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고 주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닐 뿐만 아니라 낙이나 낙타가 다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단단해지기 때문에 단단해지기 전에 이미 보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전혀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제주도 가면은 그 밭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은 돌들로 보면은 다 밭바가 담을 쌓아놨습니다.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밭에 돌을 다 골라내서 다른 동물들이나 말이나 다른 나귀들이 딱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을 쳐놓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가 떨어진 길과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거나 혹은 다음에 하겠다고 이런 보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12절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마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가 먹여버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마귀에게 먹힌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가룟 유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지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런 세상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는 숨겨줄 만한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 씨는 그저 공중 나는 새들의 공격 대상이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땅에 뿌리가 깊이 박힐 때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6절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싹은 쉽게 나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탓에 떠오르는 태양빛에 그만 싹은 말라버립니다. 돌밭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감정적이고 그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말씀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다가 어떤 시험이 올 때 넘어진다는 그런 자를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바위에 던져진 씨앗이 잠시 바위에 옮기로 인하여 빨리 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더 잘나고 더 똑똑한 줄 착각하고 한마디로 진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열정을 보이는 이런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짓 신앙은 핍박과 환난 앞에서 그 이센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대표적인 사람 데마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냐로 갔고 아주 이렇게 일축해 놓았습니다. 교회의 이론으로 속해 있었지만 이런 자들의 믿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가라지에 비교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와 희생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돌도 골라야 되고 깊이 묻힌 보면은 바위는 파내야 되고 고르고 또 갈라내야 됩니다. 밭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다 잘라내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박힌 돌을 파내고 뿌리를 다 뽑아내지만
손톱이 닳고 때로는 부딪혀 깨지고 상처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신앙은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시련을 건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통이나 번민 그리고 낙심이나 핍박들은 곧 돌과 같은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말씀이 떨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돌 같은 이 굳은 마음을 우리는 아파도 제거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떠날 것이 아니라 아파도 제거해야만이 바로 옥토 같은 신앙이 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힐 때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씨는 땅에 뿌리를 잘 내려야만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씨의 주변에는 억센 가시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어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가시떨기 같은 이중적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마음을 쓴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인가 싶다가도 또 보면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그랬습니다. 물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전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비유의 뜻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심정을 보면 한마디로 솔직하게 이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영적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영적으로 밝은 애들을 보면 알아듣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밝히 드러나는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비밀로 감추시기 이함이셨습니다. 11절에는 씨는 하나님이여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은 보면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보면은 그러한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성 자체는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보다는 주위의 환경과 외부적인 여건의 문제로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신앙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목적보다는
수단에 더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가 최고의 신인 양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요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 때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늘 이 네 가지 유형의 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쓴뿌리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땅은 농사짓기에 좋도록 미리를 가꾸어 놓은 땅입니다. 좋다는 것은 아가도스란 말입니다.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비유는 좋은 땅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돌과 잡초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과 햇빛이 제공되는 그러한 땅, 바로 옥토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누가는 특별히 복음을 듣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잘 자라서 후에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즘 농업 기술로는 그리 특별한 수확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확량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삭이 복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인 마태나 마가는 60배, 30배라는 이런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 해도 똑같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합니다. 한 배 자식도 위아래가 있다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어떤 자식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자식은 저걸 잘하고 어떤 자식은 또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못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5절에 우리가 보면서 (15절과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는 종족 이해력과 아울러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욥기 29장 11절에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됐습니다. 잠언 20장 12절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니라. 잠언 25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본문 8절 속에는 축복과 함께 경고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가르치신 이 비유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충 흘려듣거나 듣지 않으려고 한 자에게는 그 의미가 감춰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신앙도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이 곁들여야만이 옥토가 되고 옥토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이런 사람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많은 자들을 향해서 4가지 유형의 밭을 소개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4가지 유형의 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밭일지라도 부단히 노력하고 개간할 때 그 밭이 옥토가 될 것이며, 처음에는 돌짝밭과 같은 밭일지라도 부지런히 돌을 골라내고 파서 헤쳐고 옥토를 만들 때 바로 그것이 옥토가 되며, 길가밭도 그것을 돌로 치고 울타리를 쳐서 잘 갈아엎고 그것을 아버지 걸음주고 가꿀 때 옥토가 됨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아버지 옥토와 같은 신앙은 없었습니다. 어려우냐 와도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견디며 말씀을 의지하고 견딜 때 바로 옥토와 같은 신앙이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끝날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옥토와 같은 신앙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건져내려 살리세.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먼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너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방법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산하여 주여 하나님여, 또한 산후조리원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출생한 귀한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한 이는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인도하여
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이로 인도하심이 오늘 네 종류의 밭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남북의 평화와 통일과 북미 정상회담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